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마다 연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말 결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말 결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길 원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스틴 채플 프레스코 벽화, 굉장히 유명한 벽화인데 아주 거장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함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미술책에서 한번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한 번쯤 다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틴 채플의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입니다. 다 사람들이 끝난 것처럼 보여줬어요. 벽화가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미켈란젤로는 어쩐 일이었는지 마지막 최후의 터치를 위해서 분주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명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제는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후의 마지막 터치가 이루어질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는 몇 달을 더 계속해서 이 작품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작품이 다 맞춰진 것으로 보여졌어요. 다 맞춰진 것처럼 보여졌죠. 그러나 아직도 미켈란젤로는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조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시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모르지.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청지기적 정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청지기적 정신이었고,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 유산 아주 걸작인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달이고, 잘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라도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중간 정산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결산할 때 과연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설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수많은 설교의 공통된 주제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이냐? 그 땅에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 땅에 사는 백성으로서 그 땅의 왕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까지 왔어요.
뒤에를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틀만 더 지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한 일주일 전쯤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언젠가 임할 텐데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한 놈은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내 아들 한 놈은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요청해요. 이 엄마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전복시켜서 우리를 독립시킬 왕이 될 거다. 그 세상적인 권력을 쥐게 될 그날이 올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와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머지 10명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고 분이 여기거늘. 무슨 뜻이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선수 뺏겼는데 지금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두 명의 제자들한테 뺏긴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이 있기 전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열처녀 비유라고 알려진 설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요,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나머지 5은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였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서 잠을 자고 있었던 처녀들이 황급히 깨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보니까 자기 등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빨리 나가서 기름을 사와야 되겠다. 밖으로 나갔을 때 신랑이 그만 성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고, 미처 5처녀가 성에 다시 들어오기도 전에 성문은 닫혀버리고 그 5처녀들은 혼인장치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지라. 먼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결산의 날이 올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때가 이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또라고 시작이 되어지죠. 또,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었던 그 말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런 뜻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얘기할게. 천국은 정확하게 이것과 같아. 천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정확하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아직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아직도 우리가 죽고 나서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틀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어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글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나 애굽의 문화를 살펴보았을 때 종종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을 맡은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자본금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종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3명을 차례차례 불러서 5달란트 맡은 사람, 금을 2달란트 준 사람, 금을 1달란트 준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이런 오해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닌가? 나도 주려면 다 똑같이 5달란트 주든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적게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아시고 생각하셔야 할 것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문화 가운데서 저울로 잴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무게 단위를 달란트라고 했어요. 달란트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약 시대에는 헬라 시대의 달란트 단위를 사용해서 한 달란트는 20.4kg입니다. 20kg이 넘는 큰 단위였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1달란트로 받았다고요? 금을 1달란트 받았어요. 금을 20kg가 넘게 받았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려 약 26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6억. 별거 아닌 것 같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2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30억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래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받았다 생각하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았나요? 그는 26억을 받았어요. 넘치도록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한테 26억을 맡깁니까? 종이 받을 때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각각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창조하시고 각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천국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능을 주셨고요, 충분한 가치를 각 인생 가운데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작은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고작 1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1달란트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한 인생의 가치가 작지 않고 한 인생의 가치가 결코 다른 어떤 인생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3명은 분명 다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들을 종들 가운데서 선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3명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맡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를 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한 인생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었는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달란트조차도 하찮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가운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될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라고 합니다. 맡겼다는 것은요, 아예 준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맡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엔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엔트러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탁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분하여 생각하실 것이,
위탁받아서 맡긴 사람, 위탁관리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한테 있어요. 내게 있는 그 모든 재물과 은사와 가진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고, 단지 우리는 종인 우리는 그것을 맡김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위탁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5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랑해서 뭐 하게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어도 자랑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찬양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가만 보면은 이것도 잘 버는 사람이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 마치 찬양 잘하는 것이 내 것인 양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 돈 버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내 게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뻐길 수 있는가? 봤지?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봤지? 나 이렇게 노래를 잘해. 봤지? 나 이렇게 재물을 잘 벌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것으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위탁받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잊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이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깨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 무슨 은사가 나타나거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맡겼거든,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위탁받은 종의 신부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분류를 세 종류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만, 실상 엄밀하게 내놓고 보면은 두 분류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달란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을 때 이걸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과, 또 다른 부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을 오해해서 땅속에 묻어놓았던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장사를 시작했다 기록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떠나면서 내가 언제 돌아올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 그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에야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비행편에 시간이 있고 배 타는 시간이 있고 KTX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만, 당신은 교통행수단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을 잡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기 어렵더라도 주인이 돌아올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불확실해서 그렇지, 종들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지식으로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천국은 정확하게 이 내용과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오늘 받아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많이 맡은 사람이든 적게 맡은 사람이든
물질이 많은 사람이든 혹은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혹은 연약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죽고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인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앞에 열처녀 비유도 같은 내용이죠. 반드시 신랑은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럴지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2025년도를 코앞에 두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2025년도를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우리는 그때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았을 때는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결산의 날을 받아둔 자로서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날이 오면요, 그날이 오늘 밤에 온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기대하고 있지만 2025년도를 맞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간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준비되셨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큰 재산이 맡겨진 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오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그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산의 날이 온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각각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2배만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하죠.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보소서, 내가 받은 만큼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겨온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또 남겨온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30억이라고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2억이라고 했죠. 아무리 많은 금액을 처음에 맡았다고 할지라도 130억 맡은 사람이 또 다른 130억을 남기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130억을 맡긴다면 여러분 130억을 또다시 남길 자신이 있으세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요, 요즘처럼 비트코인이 있던 것도 아니고 주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 투기가 활성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내 돈도 아닌데 지금 나는 이것을 위탁받아 맡은 사람일 뿐인데 혹 주인의 이 돈을 까먹지는 않을까? 주인의 돈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을 겁니다. 걱정이 많이 됐을 건데요,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했을까요? 그 잠을 줄여가면서 얼마나 자기 건강을 잃어가면서 걱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자신을 혹사해가며 일했을까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는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맞은 결산의 날이에요. 여러분이라면은 그렇게 수고하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왔을 때 어떤 어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수고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의 2배만큼 남겼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주인이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신 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요? 주인님, 제가 정말 수고했어요. 주인께 이만큼 남기기 위해서요, 저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님 아세요? 내가 이만큼 남기기 위해서요, 잠도 덜 잤고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제가 몸도 혹사해 가면서 일했고요, 주님 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상하고 여인 것 좀 보세요. 악착같이 장사하느냐고요? 사람들한테 질투도 받았고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만을 위해서 참았다고요. 나 좀 봐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해 주셨는데 달려갈 길 모두 다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다 보면서 결산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충성이 충분하지 못했네요. 제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못했네요. 저는 주님 만날 때 이 일꾼들처럼 5달란트 맡은 종처럼 2달란트 맡은 종처럼 신나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충분하십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그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신 있게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보낸 2024년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고한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참 신기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통이 크신 분인가 봐요. 130억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적은 것이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엄청 부자였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 액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5달란트 정말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적은 것이 아니라요, 5달란트 받은 것을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받을 상이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가 적어 보일 정도로 주인께서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후하게 상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 이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어느 정도 상을 주시는지 우리가 잠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분명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맡기고 떠났다. 큰 금액이긴 하지만 종이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을 맡김받은 것이니까,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랬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게을러서 땅에 파묻고 그대로 가져오니까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5달란트를 맡은 자였어요.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니까 주인은 그가 처음에 받은 5달란트 뿐 아니라 그것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불려놓은 5달란트까지 다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5달란트 맡은 종이 처음에 기대나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일정 금액을 맡겼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인이 돌아오면요,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고 차익만 자기가 가지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나마 감사하다고 한다면 주인이 야, 나한테 이자 조금 덜 줘도 돼, 원금만 줘도 돼, 이렇게 해서 5달란트만 받게 되어도 감사한 일이죠. 크게 감사할 일이죠.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원금 너 다 가져.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너 다 가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은 얼마나 관대한지, 종이 벌어들인 금액의 일부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도 다 주신 주인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심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4년도 한 해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적은 시간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 물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주셨죠. 우리에게 쓸만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적은 것을 드렸고 우리가 적은 것을 하나님께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반면 이와 대조적인 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인물입니다. 주인이 떠날 때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바로 땅에 묻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 앞에서 대놓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은 굉장히 강팍하고 완강하고 가혹하고 냉정하다, 이런 말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주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투자도 적게 해주면서 소득은 많이 가져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종들한테 적은 거 맡겨놓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채찍질하는 그런 가혹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무언가를 맡겨놨어요. 그런데 성과를 내지 못해서 윗사람에게 보고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회사한테 나한테 투자금 쥐꼬리만큼 줘놓고 가져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장님? 사장님, 저한테 쥐꼬리만큼 투자금 줬잖아요. 근데 뭘 남겨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 못하죠. 당신은 식물을 심지도 않았는데 추수를 기대하는 사람이래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알곡을 얻기 위해서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키질에 곡식을 다 올려놓고 이렇게 날려서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그 자리에서 남게 되는데, 그래서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곡식을 먼저 다 올려놓고 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말뜻은 뭐냐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불로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을 굉장히 모독하는 말인데 이거를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바로 그 면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굉장히 졸렬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인이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땅에 묻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했다면, 주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도요, 성실하고 부지런했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호령을 내립니다. 이 종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내버려라.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주인이 화를 내는 거죠?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달란트를 잃은 것도 아니에요. 손실도 없이 그래도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오긴 했잖아요. 물론 실망했을 수는 있어도 종을 내쫓을 만큼 주인이 화를 낼 일인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고 꾸중하는 그런 기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할 때 주인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낸 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5달란트나 남겨왔구나, 잘했다. 2달란트나 남겨왔구나, 잘했다. 2배만큼의 수익을 냈구나, 잘했다. 이렇게 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수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하시는 것은요, 그 종이 남겨온 수익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충성됨이었어요. 이 종이 이 수익을 남겨오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애썼을까.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실패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준으로 평가하는 주인이라면 실패했어도 꾸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꾸중하실 때에도요, 주님께서 꾸중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수익을 못 남겼다고 꾸중하신 내용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때문에 꾸중하신다고요?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주인이 본 것은요, 종들의 태도이고 마음의 중심이었지 그들이 수익을 남겼냐 못 남겼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감량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런 직분을 맡을 자격이 안 되는데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조건이 안 되는데요. 우리 내면에 항상 이런 두려움들이 많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혹시나 주인의 돈을 잃으면 어떡할까, 주인에게 혼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요. 교회에서 뭔가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 주시고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맡긴 사역에서 결산을 못 내면 어떡하지? 열매를 못 내면 어떡하지? 혹여나 실패할까? 혹여나 실수할까? 혹여나 실수했을 때 남들이 비난하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시간 조금 더 지나면 능력이 생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만약에 능력이 있는 존재를 쓰실 것 같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로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그걸로 일하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 서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 말 잘하는 걸로 보여요? 안 그래요. 저는 매일 저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특히 토요일에 무능함을 더 많이 느껴요.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어질까?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되어지지? 늘 매일 무능함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충성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충성은 우리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맡길 때 모세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은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니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죠.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지 우리가 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산할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았느냐,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각자 보실 때 여러분 그 결산의 때가 온다면 그 기준에 적합한 자로 잘 준비되셨습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왔을 때 막 설레는 거예요. 주님, 여기 이만큼 5달란트 제가 남겨왔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얼마나 모질고 고된 세월을 보냈는지 주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까? 충분히 충성하신 거 맞으세요? 충분히 충성하신 거 맞으세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봉사도 찾아서 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주시길 원하시고요, 오늘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다가 마지막 그날이 오면은 주님께 귀한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